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아닌데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과 좀 많이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건설을 바라는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맥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이제 바로 전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즉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강론 가운데 결말 부분에 해당됩니다. 17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8장 1절을 오늘 본문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청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이고 시간과 장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는 문맥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비유는 일반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성취됨을 바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좀 특별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열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했던 기도이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간절한 염원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날은 환난이고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높은 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관들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고 남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잘 돌봐야 될 것을 명령하지만 이 재판장에게는 과부는 안중에도 없고 고아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가 무너진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재판장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묘사하십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어떤 정의를 기대하겠습니까? 과부의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바로 과부가 바로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예수님 당시 문화 속에서는 법정에는 남자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부 혼자서 법정에 왔다는 것은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나 뭐 남자 가족 친척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자주 그에게 가다는 이 문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가족이 없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끈질기게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를 구하소서. 정의를 베푸소서. 영어 성경은 나에게 법적인 보호를 취하소서.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말합니다. 가라. 너 같은 하찮은 과부의 일을 내가 들어줄 시간도 없다.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누가 노크를 합니다. 과부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내 간청을 들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지만 바쁘다. 난 듣지 않는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끌어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판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납니다. 이 나의 억울한 상황이 조금 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전혀 신경 안 쓴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 아침이 오고 다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과부입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주 그에게 가서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는 과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과부가 정말 끊임없이 자주 그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 법정에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듣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놀랍습니다. 이 과부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결국 이 재판장이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재판장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이 재판장이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이기적인 교만한 재판관이 이 작고 힘없고 가엾은 이 과부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은 이 불굴의 간청에 지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는데 3절에서 나온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과부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법적인 보호 장치를 취하겠다. 불이익당하고 고통받는 과부에게 올바른 그 합당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원수에 합당한 법적인 대가를 내가 판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은 이미 이 과부의 끈질김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때까지 나를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 힘없는 과부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18장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주님의 교훈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과부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간절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 끊임없이 내가 매일매일 간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여 이 땅에 임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내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만약에 없다면 그 기도를 바로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끊임없이 기도하라. 주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기도하라.
자, 두 번째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설을 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끊임없는 과부의 이런 간청을 들어줬다면 절대적으로 공의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분의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또 억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건 뭐 예수님께서 대답을 기대하시거나 뭐 실제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반문이 이겁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7절에.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택하신 자들.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될지언정 또 멸시와 조롱을 받지만 또 박해를 받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 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또한 복음의 최전선에서 선교지에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 목숨이 위협받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지만 주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힘쓰는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한을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당연한 반문이십니다.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능력과 원수 갚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우리의 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친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내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반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반문은 7절에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문입니다. 내가 오래 참지 않겠다.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재림은 순식간에 도둑과 같이 마치 산모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급히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지 않겠다. 나의 시간에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멸하고 내 공의를 세우겠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높이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8절 상반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과 애통을 풀어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면서 공의로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기도의 마지막 교훈은 주님의 세 번째 반문이십니다. 이 반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반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쓰인 동사의 더 정확한 뉘앙스는 믿음을 찾겠느냐입니다. 믿음을 찾겠느냐.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그 믿음의 소망으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정말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반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찾겠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정말 흥청망청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고 수많은 유혹과 죄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주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는 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믿고 충성되게 또 신실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언제 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 저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너희가 정말 깨어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에 서 있느냐? 나의 재림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주님의 반문에 우리의 각자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대답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속히 오십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긴 시간 같지만 주님께는 천년이 정말 하루와도 같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속히 말씀처럼 약속처럼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그래서 그 재림을 바라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또 하나님 왕국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심지어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속히 오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소아시아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정말 끊임없이 간절하게 낙심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